40분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54장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7절까지인데 안 그래도 조금 길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습니다. 교독하십시다. 이사야 54장 10절까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자의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힘 조절이 안 돼가 너무 빨리 맞춰 볼 줄 모르겠. 빨리 맞춰 부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은 뭡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 여호와의 종, 막 그냥 메시아로 통일하면 메시아의 소개지요, 소개. 메시아 자신의 소개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역 소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의 결과 소개가 있었지요. 그래서 메시아 자신의 소개, 뭐하게 행할 것이다? 형통하게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주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메시아로서 즉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것이고 그 결과 그는 뭐해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그 부활성천하고 이런 거 있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볼품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너무나 많은 고난과 슬픔을 당할 것이다. 그까지가 메시아 사역, 메시아 소개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 소개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슬픔을,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과 슬픔이 자기 죄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자기 죄의 결과, 자기가 사기를 쳤다든지 나무 여자를 건드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고난을 받았고 슬픔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 많은 씨들을 보게 될 것이 되지요. 많은 씨들을 보게 될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도 번역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은 많은
많은 사람을 자기 몫으로 받을 것이 되지요. 많은 사람을 자기 몫으로, 반복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사람을 자기 몫으로, 아니면 자기 탈취물로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라 칼락했다가 두 가지로 나누려니까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오늘 본문도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사역의 결과가 한 번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메시아 사역의 뭐요? 결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더 넓어질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역의 뭐다? 결과다. 아까 메시아 사역의 결과를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씨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씨들을 몫으로 차지한다 했지요.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겠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터가,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역의 결과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설득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설득이다. 하나님의 꼬실레이션이다.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잘 꼬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고레스 통해서 나온다. 나오면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속사역을 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때까지 쭉 40장부터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좋은데 안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황당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처지가 보였습니다. 이 뭐라지?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술 처먹고 난리를 피우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해서 다 벌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봐도 벌로 망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어라.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좋은데 안 믿으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난다 말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꼬라지가 보였습니다. 내가 뭘로 일어나겠노,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고 거창한 소리를 했으면 돌아가서 메시아가 너희를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열방이 돌아오고 거창한 계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황당하고 자기 처지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강력한 강대국인 나라인 바벨론에서 무슨 재주로 나오겠노?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냥 자기 처지가 부끄럽고, 그냥 자기 처지가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그래, 자기 꼬라지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이 4절부터 내용입니다. 뭐라고 설득하시느냐? 4절만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이크 잡은 사람이 누가 한번 읽어요.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 뭐라고 설득하느냐? 야, 네 처지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환경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음에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사역에도 실패했고
바알 선교사 선민으로서도 실패했고 구속사를 이루는 사역면으로 봐서도 실패했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네가 네 수치를 잊어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수치를 머리가 나빠서 까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날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5절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8절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이야기하고요. 됐나? 이제 내 설명 못 한다. 머리가 나빠서. 자, 두 가지 내용을 하는데 1절에서 3절은 메시아 사역의 열매를 결과를 더 설명한다 했지요. 지경이 넓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거를 메시아 사역의 결론으로 조금 더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처지를 보고 자기의 환경을 보고 뭐하고 뭐하더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더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 잊어버리는 복을 주겠게. 회복시킬 때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네 지금 어떤 환경, 너 지금 어떤 부끄러움을 전부 다 잊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지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4절에 하나, 5절, 6절, 7절에 아니다. 5절에 하나, 6절, 7절, 8절에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세 번째 이유. 그래서 여러분, 5절도 인원이라는 말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절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얼른 봐봐라. 그 앞에 키가 거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또 뺐습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인원이라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인원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그래서 요 인원이 다 어디에 걸리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걸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도 네 서방이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 너 하나님, 내가 너를 안 버렸다. 지금도 내가 네 서방이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니다. 지금도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남편이다. 야. 두 번째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 맨 앞에 나오지요?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네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잠시 진노하고 잠시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다시 너를 뭐 하겠다? 노아 홍수 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준 것 같이 너희를 다시는 두드려 패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자기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뭐 하는 중이구나? 설득하는 중이구나. 여러분, 이 설득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환경 보고 내 처지 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부끄러움을 전부 잊어버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 네가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나는 아직도 네 서방이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두들팬 것처럼 다시는 너를 두들패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설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복이 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더 이상 요것만 잘 기억하면 설교 다 들은 겁니다. 근데 뭐 그냥 가기에는 아쉬우니까 조금 더 해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더 많아지고 지경이 더 뭐해질 것이다? 넓어질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야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한 자야 외쳐 노래해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너, 그 다음에 상고를 겪지 못한 너, 전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잉태가 안 되는, 임신이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출산을 하겠으며, 출산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상고를 겪겠어? 이게 상고 아이가 어떻게 상고를 겪겠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로 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새끼들이 다 어디로 잡혀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의인화시켜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더 이상 자기 하나님 자녀를 더 이상 낳고 임신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낳는다고 주리를 털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나?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래해라, 그 다음에 외쳐 노래해라. 노래가 뭐예요, 장로님? 라난. 라난. 라난이 뭐예요? 기뻐 외치다, 소리치다, 부르짖다. 예. 노래해라는 말은 그냥 좀 거룩한 번역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둘 다 라난이거든요? 저 뒤에도 단어는 틀리지만은 원래 어원이 라난에서 둘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해라, 그 다음에 외쳐 노래해라, 이게 다 그냥 소리쳐라는 말입니다. 기뻐서 외치는 것입니다. 야! 하고 뭐해라? 소리치고 크게 소리쳐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 외치라고 말하느냐? 이는 이유지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가 말씀했다. 홀로 있는 자는 지금 남편한테 버림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남편한테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은, 홀로 있는 자가 누구냐? 남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과부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됐나?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 했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자가 과부로 혼자 있는데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나?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바람 피우면 더 많이 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남편 있는 자는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있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둘 다 이스라엘에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신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생산도 못하고 생산할 때 난리를 치는 상고도 못 겪지만은 그러나 외쳐라는 겁니다. 기뻐서 소리쳐라는 겁니다. 왜? 네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서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는 안 돌아오겠지만은 42,360명 돌아왔습니다. 잡혀간 놈이 한 1,000만 명 된다면 42,360명이 돌아왔으니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작은 수가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구속사의 수종들므로 두 번째 약속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사야 53장을 이룰 것이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제 문제가 해결되면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지요, 많은 자기 시들을 보게 된다 했잖아. 이 시들이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따라 돌아오는 이방인이겠지요. 그 많은 시들을 자기가 몫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 이 홀로 된 자의 자식이 자기가 남편 있을 때에 낳은 자식보다 더 많다. 남편 있을 때에 낳은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계속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거지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 세 사람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나중에 설교를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죠. 그 한 세 사람 이야기가 이루어지므로 홀로 있을 때에 낳은 자식보다, 홀로 된 여자가 낳은 자식이 남편 있을 때에 낳은 자식보다 훨씬 더 뭐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장막터를 뭐해라? 넓게 해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장막터를 넓혀라는 것은 큰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터가 넓어야 되죠. 장막터를 넓혀라. 그 다음에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네 처소의 휘장, 네 처소의 휘장, 네 처소의 휘장.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휘장은 봐봐라, 방과 방 사이에 쳐져 있는 커튼이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 처소의 휘장은요, 방과 방 사이의 휘장이 아니라, 봐봐라, 옛날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텐트 치고 살았을까 아이가? 그럼 텐트를 치면 이쪽 벽이 있고 이쪽 벽이 있을까 아이가? 방과 방 사이의 휘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소 자체, 장막 주거 공간 자체를 넓혀라는 말입니다. 주거 공간 자체를, 우리 살기에는 이만하면 됐어요. 우리 부부 살기 충분해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가, 장로님, 조조가 벽이다. 아끼지 말고가 장로님, 억제하다, 하사크. 하사크가 장로님, 억제하다, 저지하다, 막다. 막지 말라는 게야. 아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막지 말라는 게야. 막지 말고 계속 그냥, 내가 깃발 흔드는 남자 같냐? 계속 뭐 해라는 거야? 넓혀라는 거야. 장막틀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장막의 그 공간 자체를, 집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집이지요. 집 자체도, 터도 넓히지만은 집 자체를 계속 넓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그때 당시에 건축부장한테 딱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나는 건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그 외에는 건축부장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뭐게? 기둥을 없애라고. 그 일리가, 지금 말했으면 그 말할 수도 있겠네. 기둥을 없애라, 그 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로 말한 게 뭐냐면, 바닥 면적을 크게 해라 했습니다.
우리 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바닥 면적을 최대한 앉힐 수 있는 대로 앉혀라. 돈 없다고 좁게 앉히면 바닥 면적을 넓게 하고 짓다가 돈 없어서 못 짓겠거든. 1층만 지어라. 그냥 쇠 뽑아놓고 1층만 지어라. 쇠 알지요? 그 철 뽑아놓고 1층만 지어라. 근데 돈 없다고 좁게 짓고 많이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닥 면적에서 본당도 마찬가지고 이 터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넓게 지어라. 그게 이제 제 첫 부탁이에요. 두 번째는 내 방 좀 넓은 거 주라. 이게 내 두 번째 부탁이었어요. 왜냐하면 석대에 있을 때하고 저기 있을 때하고 여러분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저녁 집회를 매일 했었잖아요. 매일 저녁 집회를 했었는데 와 석대에 있을 때는 한 2평인가 되는데 그 이쪽 문을 열면 성도가 다 보기 때문에 안 되고 저쪽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지고 코가 시큼해지고 그 한 2-3평 되는데 그냥 커서 짱 박혀가지고 2년 여기 왔을 때 내 방 사이즈 기억나는 사람이지요. 거기서 한 5년을 밖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만 짱박기가 있으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공황장애 올 것 같아서 안 왔습니다. 올 것 같아서 야 내가 수영을 하든 뭐를 하든 방을 넓은 데 주라. 그 내 방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반영된 거고요. 바닥 면적을 넓게 해라. 그리고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은 더 마음에 들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을 때요 지붕만 짓고 지붕만 세워놓고 이쪽 기둥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쪽 벽이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회가 사람이 더 모이면 지붕을 하나 더 있는 거야. 아예 벽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10만 명이 모여도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싼 땅 해가지고 땅만 사가지고 계속 지붕만 이으면 돼. 그래 한 교회에서 여러분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것도 가능해. 한국은 안 되는데 그거는 가능해. 남는 게 땅밖에 없고 뭐 치타 뛰댕기는 거 쫓아내고 거기 지붕만 이으면 되는데 뭐 잘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장막틀을 넓혀라. 그 다음에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가 아닙니다. 막지 마라. 아예 장막 자체 공간에 그 치는 중간 휘장이 아니고 이쪽 휘장과 이쪽 휘장, 이쪽 휘장, 이쪽 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예 막지 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튀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네 지경 안으로 뭐가 들어오도록 사람들이 네 자녀들이 들어오도록 그냥 튀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넓은 터에 더 큰 집을 지으려니까 뭐도 네 줄도 길게 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들은 다 유목민이니까 텐트 치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즘 지금 집이 아니니까 줄도 더 길게 하고 너의 말뚝도 더 견고히 박아서 아예 그냥 막 엄청난 터 위에 엄청나게 넓은 한계가 없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장막을 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임이라. 인원이니까 그 이유지요. 왜 장막틀을 넓게 하라고 왜 장막 자체를 계속 막지 말고 계속 그냥 공간을 늘려놔라 했느냐?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요 세 번째가 맨 앞에 오는 게 더 낫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지금 현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황폐한 땅이지만은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올 것이다 말입니다. 오고 올 뿐 아니라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뭐로 퍼질 것이다? 자는 뭐요? 제몰, 어? 세몰, 세모르? 세몰.
모르겠다. 뜻이 뭐요? 어두운 북쪽, 오른쪽, 왼쪽. 아, 왼쪽. 자, 우는 야민. 아, 야민. 야민은 여러분, 베냐민 할 때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잖아요. 그 야민, 그 다음에 세몰,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로 커질. 그러나 이게 여러분, 그냥 동서남북으로 확장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왜 장막 틀을 넓히고 장막 자체를 넓히라고 말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살게 될 뿐 아니라 네 터가 좌우로 계속 뭐하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자손은 뭘 얻게 될 것이다?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면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제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요 말씀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에 수종될 수 있도록 음성을 주고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능력을 주어서 복음은 못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틀을 넓히고 장막 자체를 넓혀 놓으라고 말하느냐?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딱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많은 여러분 이방의 땅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도가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라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 서대반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사울이 집집마다 쫓아내. 그게 끝인 줄, 서대반을 죽이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여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 말고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요. 그 흩어진 것들이 본거라고는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빌립, 루다, 그 다음에 요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던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거의 차질경에 하나님이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연결시켜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게 합니다.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퍼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고 전부 교회가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이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구원을 얻었다고 인정했는데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쌍판대기 보고 이 유대인이네 전하고 이방인이네 안 전하고 유대인이네 전하고 이방인이네 에잉이 안 전하고. 왜? 선민사상 때문에. 왜?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더러운 이방인이고 그 다음 레위기 11장 사상 때문에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는 이 레위기 11장 사상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다 십자가로 거룩해졌다고 이야기해도 이방인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여러분 이방인한테도 전도를 해라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몇몇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죽은 어차피 이방인이 구레네와 구레노 사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허다한 이방인들이 돌아왔고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것들은 처음부터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리면 부정해진다 이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도 예루살렘 교회 버려버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로 한번 더 갈라 했는데 유럽으로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도 로마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바울 죽고 나서도 스페인으로 어디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메시아 사역 결과로 네 자손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살 것처럼 조그마한 장막 짓지 말고 틀을 넓혀라. 장막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넓혀놔라. 왜냐하면 이곳에 다시 사람이 돌아와서 살 뿐 아니라 네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좌우로 퍼질 것이다. 네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역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를 참신이 되지요. 참신은 두 가지가 있어야 참신이 되지요. 뭐가 있어야 참신이다? 천지를 짓지 않는 것들은 참신이 아니다. 부처표가 없는데 한명수가, 야, 참신은 천지를 지어야 참신이다. 천지를 지어야 참신이지. 두 번째는 후레사를 베풀어라. 그래야 참신이다. 후레사는 그냥 미래에 있을 일을 때리 맞추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담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다 지옥 갈 인생이라고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후레사를 베풀어 봐라. 그러면 내가 참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게 이사야의 참신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을 쫙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신이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한 구속사 계획을 그냥 이사야에도 여러 각도로 그냥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엎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봐도 이렇게 요약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황당하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고 메시아가 이룬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 황당해 보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처지가 너무 부끄럽고 바벨론이 너무 두려워서 이게 여러분 잘 안 믿어지고 안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그 안 믿어지고 안 받아져서 두려워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왜? 이것들이 설득당해야 결국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남은 자라도 설득당해서 구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오늘 10절까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뭐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놀라지 마라가 장로님 칼람이 치를 당하다, 부끄러워하다. 그 여러분 칼람은 놀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네가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네가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젊었을 때 치욕은요, 애굽에 뭐 포로로 잡혀간 걸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뭐라 하죠? 젊었을 때 추억 뭐야? 젊었을 때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젊었을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수치들. 그 다음에 과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순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과부 때의 치욕을 뭐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젊었을 때 수치는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서방으로서 저거 이혼할까? 버릴까? 요럴 때에 한참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어디에 빠져 있었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내임에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계속 두드려 패기도 하고 기근을 보내기도 하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려도 맞고 오만 짓을 다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 세월들, 그게 여러분 언제 때의 수치입니까? 네 젊었을 때의 수치입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를 막겠고 잊어버리겠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 문을 통해서 감람산으로 떠나버리는 내용과 다시 감람산 쪽에서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부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과부됐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 버렸거든요.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서 과부됐을 때에 그 치욕을, 그거 얼마나 치욕을 당했겠습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1차 쳐들어왔지요, 2차 쳐들어왔지요, 3차 쳐들어왔지요, 성전 불탔지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빼앗겼지요, 백성들 코끼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요.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인 것처럼 엄청난 치욕을 여러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을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놀라지 말라고 하느냐,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너 젊었을 때 그 치욕을, 수치를 뭐 할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너 과부 때의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거야.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열방이 돌아오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다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은혜를 네가 누리게 되면, 네가 보게 되면 지난날 당했던 수치, 지난날 당했던 그 부끄러움들 전부 뭐 하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므낫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로, 첫 아들을 놓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자체 해석을 붙였습니다. 이는 내 지난날에 당했던 모든 고통과 내 아비의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므낫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첫 번째 약속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못 이루었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한 나라가 애굽이 돼 있지요. 애굽은 여러분 아피스라는 주신 때문에 여기에 보내놓은 목축하는 사람이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순수혈통으로 큰 민족이 될 줄 아셨고, 그래서 앞서 보낸 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기 위해서 형제들에게도 팔리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잡혀와서 그 유혹받기도 하고 그 보디발 처한테 유혹받기도 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7살 때 준 꿈대로 자기가 여러분 아버지보다 형제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나라의 그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제국의 뭐가 됐을 때에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에 자기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잡부타. 아비 집의 모든 일과 내가 지난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들 다 이잡부타. 이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도 이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에게, 야, 얘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야, 저 뒤에 가서 서서들어. 지금 입신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다 지금. 그림만 그리지 말고 빨리 서서들어라.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7년 대환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밤낮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생명수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뭐 해하고 코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다시는 해나 줄이는 것이나 목마르는 것이나 해나 뭐 고통이 없고 뭐 이런 삶을 살 때에 잊어버리는 복을 받는, 머나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 계곡 밑에 살 때는 뭐 힘든 인생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뭐 목회자가 되고 또 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하면서 그때에는 참 죽을 것 같으면은 지금은 많은 영역이 잊어졌습니다. 물론 대가리가 나빠서 잊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잊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지난날의 고통이 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바벨론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뭐 바알 섬기고 그래 내가 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부되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뭐? 다 지나간 일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중간에 보면 키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시킬 때에 너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의 키가 나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는 키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를 지으신 이가 뭐라? 네 남편이라. 그 뒤에 보면 많은 하나님 소개가 4번이나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합니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4가지 이유가 나오지만은 맨 앞에 있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다. 니니까 여러분 개인을 지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드신 이가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바알 섬길 줄 아시고 애굽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거기서 국가를 이루셨지요. 국가를 이루셨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네가 구속사에 수종들면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는데 됐나?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바알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붙지요. 야, 니하고 못 살겠다, 야.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갑으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하느냐?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뭐라?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옛날에 시내산에서 결혼한 네 남편이고 지금도 네 남편이다 말입니다. 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서 갑으로 지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내가 이혼 정수 써줬냐? 안 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지금도 내 사랑이고 아직도 그대는 지금도 내 사랑이고 지금도 너는 내 신부고 나는 네 남편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부다 하고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부 아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지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은 네 남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뭐다?
여호와이시다. 망군은 여러분 차바라는 말이다. 여호와 차바다 있지요. 여호와 차바라는 말은 여호와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이를 위해서 망군은 차바는 여러분 군발이 천사를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군발이 천사 중에서 군대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이사야는 망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 그러면 봐봐라, 너를 지으신 네가 지금도 네 남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조상들 때부터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군발이 천사를 움직일 것이다 말입니다. 너는 여기 잡혀가지고 죽을 수가 없는 놈이다. 구속사가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그 땅에 유다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된다.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는 지금도 내가 네 남편이고,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군발이 천사를 동원할 것이다.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놈이다. 그 다음에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다. 네 구속자가 가알입니다. 가알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여러분 아시죠? 고엘은 이런 사람,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가 내 친척인데 야가 여러분 야한테 돈을 빌리는데 못 갚아가 종으로 팔려갔다. 그럼 내가 야한테 돈을 갚아주고 종의 몸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별로 종의 몸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갚아주고 얘를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것까지가 내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해방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엘 책임입니다. 얘가 재산을 팔아먹었다. 그럼 자기 조상의 기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친척이 아닌 것들은 못 사고요. 얘가 가서 사주고 그거를 얘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고엘짓 해먹겠나 못 해먹겠나? 절대 못 해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내가 네 고엘이다. 네가 네 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네 고엘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고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종으로 팔린 것들을 사주라고 내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고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팔아먹으면 내가 사주라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내가 네 고엘, 서방으로서 내가 네 고엘인데 이 제도를 만들어 내가 가만히 있겠나? 너는 그냥 내가 몸값 주고 구속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너는 구속당한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합니다. 존재로 도덕적 거룩이 아니다 했지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그렇게, 이런 거룩이 아닙니다. 구별되십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구별된 자다 말입니다. 나는 네 신이고 나는 네 남편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네 고엘이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은 내가 네 남편이고 네 신이지만은 앞으로 네가 돌아가게 되면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신을 언제 봤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노? 이 언이 이루어진가 아이가? 온 열방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6절에도 인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언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인언이 4절에 연결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내가 네 남편이다. 야. 두 번째 이유,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실 것이다. 그럼 인언을 붙여서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가라. 가라라는 말은 야야 이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다고 뭐 어이 큰바이 잘 가라 이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라고 여러분 콜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콜링할 것이다. 다시 또 더 나아가서는 다시 너를 내 아내로, 다시 너를 내 구속사를 이루는 사명자로, 제사장 나라로 콜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것이다.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실 것이다? 부르실 것이다. 안 놔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러내실 것이다. 그러면 불러내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유로 들면 어떤 사람 같았느냐? 그래서 마침이라는 말이 마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뭐 헬라 히브리에도 켄인가 라켄인가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뭐 같았느냐? 부르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같았느냐?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같았다. 다르게 또 설명하면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같았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자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실 것이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두 번째 이유가 뭐야? 하나님 너를 다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부르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뭐에 비유됐습니까? 남편한테 소박받고 버림받고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같았습니다. 맞지요? 수방 떠났고 이스라엘 버렸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 새끼가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제 망하고 돌이켜보니까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망하고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바알신 섬겼고 바알신 섬기면 이렇게 터질 것이라는 그 순서대로 터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런 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뭐 이런 거 있지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질병을 일으키고 나라적으로는 기근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 됐습니다. 맞나? 기근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기근과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포로에 잡혀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여러분 너무 질병으로 고통스러우면요 밤 되면 낮을 기다리고 낮 되면 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나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리는 고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가서 보니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내가 그 돈의 신, 섹스의 신, 술의 신에 빠져서 그래서 터졌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말씀을 통해서도 보이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도 보이고 자기 삶을 통해서도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여자 같아, 아내 같았습니다.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바벨론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는, 수치로 떨고 있는 여자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뭐 했다? 아니 사사시대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몇백 년을 여러분 계속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한 거 아이가? 하나님 새끼를, 자기 마누라를 하면서 70년을
남은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그 대충 때리기 아주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군 너무한 거 아이가? 사사시대가 몇 년이고? 350년. 그럼 공백기가 약간 있으니까 400년 잡고, 그럼 왕정시대가 몇 년이야? 다윗이 몇 년대 사람이에요? 1000년대 사람이라고 잡고, 바벨론 포로가 몇 년대에 이루어져서? 586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한 400년만 잡으시죠, 400년. 이거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800년을 여러분, 바알 섬겼다. 800년을 바알 섬겼다. 70년 두들 팬 것 가지고 너무, 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이 잠시가 뭐예요? 레가가 뭐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레가가 여러분, 나도 사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레가가 눈 깜짝할 사이. 이거 또 다르게 말하면 뭐가 있지? 순식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잠시,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 잠시 버린 거 맞지? 살 때린 거 맞지? 그러나 여러분, 살 때린 게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 잠시 때린 게 결과적으로 70년이잖아요. 하나님 참 재밌는 법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눈 깜짝할 사이 내가 너를 버린 거는 맞다. 그러나 쓰나 되어 있으니까 와우가 여러분 그리고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그러나라고 번역되겠지요. 잠시 버린 거 맞지만은 그러나 큰 긍휼로, 큰이 뭐지? 깨돌림 큰 긍휼로 복수가 돼가지고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이런 겁니다. 메가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긍휼로. 긍휼이 라함이라는 말. 라함은 여러분 여자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건데 자궁이라는 단어 가지고 라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자는 여러분 아무래도 수컷들하고는 좀 다른 게 자기 배에서 틀어가지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다 있지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타고났다 있지요.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자고 있는데 애가 울면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겠는데 여자는 본능적으로 일나가지고 여러분 젖 먹이고 뭐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도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여자하고는 본능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 자기 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몸에 장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리기는 했지만은 큰 긍휼로, 그레이트, 메가 이런 긍휼로 그 엄마가 태중에서 난 새끼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모을 것이다. 모은다는 말이 부른다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 부를 것이라는 말하고 모을 것이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라고. 잠시 너를 버리기는 했지만은 엄청나게 큰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모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를 것이다 말입니다. 7절, 8절. 8절은 여러분 7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동의합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렸다는 말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제사장 기도 아닙니까? 축도 아닙니까? 제사장이 구약의 축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은혜를 안 베풀어 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내버려 뒀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고 잠시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을 돌려붓습니다. 진노한 상태에서 그냥 내 복 없이 한번 살아봐라고 맡겨놔붙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벨론이 와서 뜯어잡아 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딱 볼 때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준다, 찬스 이래 했겠나 안 했겠나?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나 도구를 잡아 들어서 뜯어자 못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성도는 여러분 뜯어자 묶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 이것도 아까 레가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자비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요 아무나한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만 주는 사랑입니다. 그 아무나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다른 나라는 그 혜택을 못 받아도 너는 내가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헤세드 백성, 그 언약 백성에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긍휼히 여김이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모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네가 돌아올 놈인데 왜 부끄러워하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있노? 네가 서방이 없다고. 내가 네 서방이다. 나나 지금도 내가 네 서방이다. 너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놈이다. 내가 고엘이 되어서, 서방인 내가 고엘이 되어서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은 네 구속자인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뭐 딱 하고 마치면 되겠네. 9절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인원이 다시 키가 나왔어요. 키가 그냥 3번 나온 거지요. 이 인원이요, 대부분은 우리가 인원이 나오면 앞문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앞문장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무리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이게 문장이 되는가? 그래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해놓고 그 이유를 3개나 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이는 키가 나와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3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아니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도다.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네한테 지금 베푸는 은혜가 노아의 홍수 때의 은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 홍수로 여러분 온 세상을 썰어버렸잖아요. 노아 홍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에 홍수가 나고 대구에 홍수가 나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물에 잠기고 이런 홍수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그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온 지구가. 그래서 천하에서 가장 높은 산, 지금 우리가 아는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여러분이 말한 그 산이 물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 높은 봉우리가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했지요. 하나님 제사를 흠량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맹세는 안 했는데요. 9장 9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9장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여러분 베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트. 여러분 카리트, 베리트를 옛날에 설교 들은 사람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카리트는 자르다는 말이고요, 베리트도 쪼갠다는 말인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맺는 거하고 쪼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약을 맺을 때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에서 계기 되어 뭐 이거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놓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인가 거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베리트는 뭐냐면 언약인데 그게 왜 쪼갠다는 말이냐면 짐승을 쪼개가 언약의 당사자 둘이가 언약식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럼 왜 지나가느냐? 어기면 이 언약은 어기면 뭐 할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베리트 자체가 맹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베리트 뜻을 보면 뭐 언약 뭐 이런 게 있지만 저 뒤에 보면 맹약 이런 것도 있고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에도.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땅을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신 것 같이 봐라.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거는 과거체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예언적 완료라서 그렇고요. 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너한테도 다시는 내가 뭐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노하지 않아요. 노하는 건 성질만 내는 게 아니고 두들팬 거를 뭐 심판한 거를 이렇게 같이 넣었다면 너를 다시는 두들패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다는 말입니다. 맹세할 테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뭐 할 필요 없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돌아올 뿐 아니라 내가 다시는 옛날처럼 안 두들팰게. 노아에게 약속하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처럼 너희를 두들패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면 하림이라고 여러분 하르가 산이 되어 있지요. 이 큰 산을 말합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뭐 지리산, 뭐 이런 산, 금정산, 뭐 이런 산. 그 다음에 여러분 언덕은 여러분 기브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조그만 산. 저게 저 조그만 산 하나 있잖아. 해발 한 300, 400 되는 거. 저게가 어디야? 그 메가마트 이쪽 편에. 구월산 맞는 것 같은데? 내 옛날에 자전거 타고 맨날 댕겼는데도 난 이제 사단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기 올라간 생각이 나는데 거기는 가깝기도 하고 또 해발이 300, 400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기 딱 좋습니다. 몸 풀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요런 맛동산 같은 거, 요런 것들이 기브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은 여러분 특징이 약간 이제 그런 거지. 영원성. 요즘은 하도 불도저가 밀어가지고 영원성 이런 게 안 통하지만 그때 당시에 산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삽질하던 시대인데 삽도 제대로 있었겠나? 근데 여러분 무슨 산이 옮겨지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게 산의 어떤 상징이라면 산들이 큰 산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기브아들 작은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 아까 여러분 헤세드 돼 있지요. 언약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했는 그 사랑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 언약은 9절에 나온 너를 노하지 않고 두들패지 않겠다고 한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이방인과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언약을 더 나아가서는 그걸 상징하는데 이런 화평 언약은 뭐하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야. 그래서 두 부분으로 본문이 나누어진다면 앞에 거는 메시아 사역의 열매로서 지경이 더 넓어지고 인간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한계를 짓지 말고 그냥 계속 장막틀을 넓혀놔라. 칸막이를 막지 말고 지붕만 쳐놔라. 계속 들어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
구속이 황당해 보이고 자기 처지가 너무 커 보여서 안 믿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설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이구,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내를 버렸는데 뭐가 내가 회복돼 가지고 뭐 구속사를 이루고 버림받았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겠냐? 하나님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뭐라느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렇게 얘기해. 야 지금도 네 서방이다. 야 너 구속된다. 야 두 번째 뭐라느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야 반드시 너를 잠시 진노했지만은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야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은 내가 너를 영원히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세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노아에게 맹세한 것 같이 니한테 맹세한 다시는 안 더럽히겠다고.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막 돌아와서는 뭐 성벽에 뭐 예루살렘 성을 뭐 다이아몬드하고 뭐 사파이어 이런 걸로 칠갑을 해주겠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놈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박아주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약속이라. 사실 이거는 여러분 구속사가 다 이루어진 뒤에 천국 갔을 때 받을 복이거든요.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약속을 해주면서 55장 1절에 뭐 말이 나오냐면 목마른 자들의 이게 나온 거야. 야, 이 말 듣고 땡기는 놈 있냐? 주님 목마릅니다 이런 놈 있냐? 티 나오라는 거야. 그래가 꼬시가 티 나오라 캔 결과가 42,360명이야. 그래서 이사야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야. 그게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수종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뭐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꼬시고 아브라함도 설득하셨지요. 아브라함도 큰 민족 안 믿고 큰 민족 이루어준다 안 믿고 막 헛질을 냈을 때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도 부르실 때에 수종 안 되겠다고 개겼잖아요. 5번이나. 하나님 6번째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래도 있어야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남은 자라도 돌아오도록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설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나가지 않고 무너졌고 이 무너짐이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자타가 봐도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일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나간 일이다. 아직도 나는 네 서방이다. 아직도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부를 것이고 다시 신부의 자리로 부를 것이고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노아에게 언약한 것처럼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고 평화의 언약으로 약속할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를 나중에 보석같이 시장해서 잘되게 회복시켜 줄게.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설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42,360명이 반응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도 믿음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신부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믿고 지금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고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도 목말라 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어 달라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외치며 찬양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가 설득이 내게 주시는 위로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이 실상되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운처럼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들을 설정하고 위로하시 이스라엘아 주님 한 번도 날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나를 주의 잊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부르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만은 환경과 처지 보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설득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네 남편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부르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언약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 날 네가 머나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는 축복,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모든 수치들을 잊어버리고 모든 부끄러움들을 잊어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머나세의 복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머나세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기름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머나세의 복을 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